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이 버리신 이 식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의 정결 규례와 또 그들이 가진 신앙적 우월감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식탁을 베푸시고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입니다. 이 양 한 마리는 어쩌다 잃어버려진 것일까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무리가 이동하고 보통 양들은 앞에 있는 양 엉덩이를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서 그 양들을 보기보다 여기에 풀이 더 많네, 저기에 더 물이 맛있네, 이건 뭐야? 기웃거리면서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풀을 뜯으며 여기저기 헤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고개를 들어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혼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 뜻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배부름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어느새 고개를 들어보니 인생의 목적을 찾기는커녕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발견하지 못한 채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은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기쁨과 배부름을 쫓아 살던 저에게 주님이 함께 걷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그런 상황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고개를 들어보면 그 자유로움보다는 염려와 걱정, 공허함들이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더 좋은 걸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 풀을 찾아 또 맛있는 물을 찾아 헤매는 내 삶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지?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이 길이었던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저 길이었던가 헤매보기도 하지만 점점 드리운 어두움과 막막함에 지치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께서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충 오려면 오고 말아라. 다니던 길목이 여기였지 아마.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특히 새벽 기도에 급하게 올 때요, 차에 내려왔는데 차키를 두고 오거나 아이패드를 두고 오거나 성경을 두고 왔을 때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게 그렇게 귀찮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뭐 하나 부족해서 다시 처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은 그냥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귀찮고 어렵곤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목자는 그 험하고 지치는 여정들을 마치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다시 그 험한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가 왔던 길들보다는 그 양이 혹시라도 빠졌을 만한 험한 길, 더 위험한 곳, 그런 곳들을 위주로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할 때 나름 쌩쌩했던 에너지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지치고 노곤한 그 몸을 이끌어서 그 길들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양을 찾습니다. 이 양을 찾은 목자는 너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왜 가지 않았니? 너 앞에 잘 따라갔어야지 왜 그렇게 행동했니? 네가 이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양을 찾는 일이 의무나 어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목자에게는 그 양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배부름과 행복과 목적을 따라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 길을 또 이 양이 잃어버릴까 하여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끝없이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때로는 그분이 주신 사랑이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걸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너희가 내 목적이 된다라고 외치시고 소리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목자는 그 험한 길을 돌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보다도 더 이리저리 헤매고 그 목자를 떠나고 그 하나님의 뜻 밖에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런 목자께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한 무리,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한 무리,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만약에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면 지금 그들을 위해 버리신 이 식탁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 세리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이들을 이렇게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기쁨을 더욱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시는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분의 목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가 되는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된 우리와 같이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기쁘고 너희가 내게 주는 가치가 가장 궁극적이다라고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는 그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닮아, 그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또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오늘 이 이야기의 그 감정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큰 돈은 아닙니다. 뭐 달란트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집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등불을 켜야 될 정도로 창문이 없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집을 쓸며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져봤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쓸고 또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에게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그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사소하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는 에이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지금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이 여인의 그 기쁨, 남들은 별거 아니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찾아냈다고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기쁨을 열심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찾아냈다라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그렇게 뭐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뛰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치롭고 보배롭고 존귀롭다고 여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지정해 주는 가치나 정의가 아니라 그분 마음 안에 두신 그 기쁨으로 간절히 우리를 찾으셨고 또 찾아내신 분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 앞에 하늘의 잔치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 내 기쁨이 얼마나 사무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기쁨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이나 어떤 명령으로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없음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또 다른 삶의 기쁨과 만족을 향해 기웃거리고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찾은 기쁨이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시고 노래하시고 소리치시는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앞에 찾아졌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 아래 참된 부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의 어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또 여전히 의미 없음, 또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자신을 걸고 모든 것을 들이셔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주시기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 그 은혜 누리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그냥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목소리로 그 은혜의 노래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과 목적 없음과 방향 없음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내신 기쁨에 사무치셨던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찾아내신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목적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기쁨의 복음, 이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 주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